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절기 중에 하나인 수장절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란 말은 곡식과 각종 열매를 거두고 추수해서 창고에 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제 온 가족이 이 추수를 한 후에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거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게 그래서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런 액션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왜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으면서 축제를 즐기고 그러면서 거기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먹이시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여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절기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에 풍성하죠. 축제예요, 축제. 하나님께서 한 해 농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지금도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많아요. 암 걸려가지고 지금 항암하는 분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축제로 즐기는 것. 이게 바로 수장절이요. 구약에는 수장절. 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추수감사 절기의 그런 영적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41절에 너희 대대에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건 이스라엘만의 절기가 아니고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래서 우리가 새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아닙니까?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새 절기의 내용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이 쏙 사라지게 돼 있어요. 원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어요.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400년 종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400년이면요.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몇 세대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모세를 보내서 어린 양의 그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400년 동안 몸부림쳤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그 어린 양의 피 하나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우리도 일제 36년 그 수모를 겪었잖아요. 식민지 지배를 당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온폭 하나 터뜨렸는데요.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지키잖아요. 그 날을 우리가 지키면서 정말 광복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일본에 힘이 없어서 저렇게 식민 지배를 당했구나. 모든 걸 다 뺏어갔어요.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원자폭탄 하나 터뜨렸는데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니까요.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것입니다.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는 거친 길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 천지예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있고 한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있고 뭔 놈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뭔 놈의 근심거리가 많은지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하나님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그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요. 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옷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신발 하나 떨어지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살아온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 자리까지. 앞으로는 하나님 인도하지 않을까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겠는데 여러분의 미래도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뭡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수장절입니다.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해서 거기서 초막절을 수장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필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에 이름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다시 태어나면 천국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친필로 이름 석자를 기록합니다. 김성훈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매정하게요. 막 그런 말도 하잖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자식도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호적에 이름을 지웁니까?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절대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죠? 그 천국에 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꿔서라도 돌이키게 해서라도 천국까지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천국의 티켓을 가진 거예요. 천국의 티켓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성도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복동이라니까요. 그 사실을 모르면요. 날 환경에 속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빠지고 나는 왜 이렇지? 방콕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새 절기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인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미래 천국 이미 보장돼 있잖아요. 뭐 염려할 게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구원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뭡니까? 그 속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계속 지키는 거예요. 왜?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거든.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또 잊을 겁니다. 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방폭하고 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 구원을 깨달으면서부터요.
염려가 없어지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 큰 평안이 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저 아메리카, 왜 미국을 축복한 줄 아세요? 추수감사주의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는 나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데리고 갔잖아요. 오직 성경대로,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이 사람들이 그 메리 여왕의 그 기독교인들 학살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뭐합니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을 견딘 것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집을 먼저 지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1순위로 둬야 된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런데요, 그 원주민들이 씨 뿌리는 것,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해 농사를 짓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원주민들과 함께 나눈 거예요.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최고의 명절은 뭐냐?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권사님 알잖아요. 축제입니다, 축제.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 민족을 하는 축복했잖아요. 유럽의 그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교회가 많이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정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초를 여러분 지켜보고 계셔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지 않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왜? 그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 그래서 수장절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추수를 한다는 것은 영혼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영혼을 추수해야 돼요. 그리고 창고는 뭡니까?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은 바로 구원받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 창고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추수하는 그런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눈을 들어서 저 밭을 좀 봐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곡식이 추수를 기다리듯이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을 보라는 것이죠. 그 추수할 시간표가 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 영혼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하나님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추수할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진리 아닙니까? 그게 전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러분 복음 전하면 고웃음 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에게는 미련한 거.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도를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피켓 들고 예수 찬다 불신자. 그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잘 풀어 설명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줄 아냐? 그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그걸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왜? 갈고 닦아서 추수할 영혼에게 이제 이 사람이 곡식이 익어가지고요 추수할 때가 돼서 구원의 길을 전해야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죠. 이게 수장절의 영적 의미인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주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뭡니까? 전도하신 것.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전하신 전도. 그리고 뭐예요? 양육.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치유사역. 예수님의 주 사역이요. 오늘날 교회가 회복할 사역이죠.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그리고 뭡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치유해서 근본을 치유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주 사역 세 가지. 그것이 우리 교회 사역이고 나의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답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안 열린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심령을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애통함이 없습니까?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떠나서 답이 없어가지고 고통하는 그 영혼들. 그런 애통함이 없습니까? 팔복에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9장 37,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지금 밭에는 지금 곡식들이 다 익어가지고 추수할 것 사람을 기다리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자만 꽃가게를 갔는데요. 또 우리 주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꽃 사는 거 이거 돈 주고 사면 돼요. 내가 그랬어요. 좀 비싸도 사라 그냥. 우리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과일도 그냥 막 사.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지. 그래 우리 사모님이요, 그 아줌마한테요 그리스도를 탁 전하니까요. 드러나는 거죠. 자기 뭐 귀신 보인대요.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귀신을 봤대, 귀신.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죠.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귀신이 보인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딱 거부하더라고요.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한번 진지하게 같이 전해보려고 그래요.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심각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움에 살겠어요. 그 사람 밤에 못 잘걸요? 귀신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내 주위에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변에 정말 구원받을 대상자가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얼마나 갈급했으면요, 그 복음 다시 좀 전해줘라. 우리 집에 와서 막 바울을 붙잡고 우리 집에 와서 그 복음 다시 전했죠.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낫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갈아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 곡식 익으면 어떻게 합니까? 패야 되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가을 되면은 막 곡식이 있잖아요. 뭐 아버지와 같이 이제 막 낫으로 베죠. 지금은 뭐 기계로 베죠. 그러면 낫이 안 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낫을 치는데요. 뭐 그냥 뿌리째 뽑히고. 우리 아버님이요 숯에다 뭡니까? 숫돌에다가 촥 낫을 갈가지고 막 촥 보면 얼마나 예리한지 몰라. 그러면 한번 싹 하면요 싹싹 베요. 농사 지어보면 알죠? 그러면 낫이 잘 갈리면요 이게 살살해도 싹싹 베더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정말 이 영혼을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계속 갈고 닦고 하는 것입니다. 예리하게 날카롭게. 그래서 내 주변에 추수할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구원의 길을 앞에 나가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들이 나중에 세상 나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들이 이제 추수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길, 그 낫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해야 돼.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것이. 300명, 500명 영접운동 일으켜야 되는 것이. 추수 때가 가까운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갈급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에게 갈급한 문제를 주어서 갈급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고요. 그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평상시에는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영적으로 막 영적 문제 드러나고 정신 문제 드러나고 막 불치병이 막 드러나고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잘 보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다 숨겨놓고 있어요. 몇 번 좋은 관계 맺고 하면요,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잘하더라고 보니까. 같이 밥도 먹으러 가고. 왜? 그 영혼 건져야 되니까. 근데 다 나오더라고요. 자기도 뭐 교회 다녀봤대요, 뭐. 다 나오잖아요. 왕생 불신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녀봤대.
근데 답을 못 얻은 거지. 교회만 다닌 거지. 그러다 보면 다 드러납니다. 숨은 영적 문제 드러납니다. 밤마다 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가 이 불신자 관계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숨겨둔 어둠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눌린 거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갈급 안 하면요, 절대 교회 안 오거든. 절대 복음 안 받거든.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일이 형통하게 잘 풀려. 하나님 말다 잘 되고. 우리 한 뭡니까? 우리 그 고모한테요, 복음 전하는데요. 자기는 뭐 우상 숭배해가지고 부처님이 은덕으로 잘 되고. 그 집은 앞마당에 그냥 컨테이너에다가 아예 불상을 모셔놔. 저기 뭡니까? 그런 게 불상이래요. 아침에 목욕 탁 하고요. 불상 앞 빌고 저녁에 빌고. 그렇게 지극정성. 그럼 명절 때가 되면 찾아가거든요. 고모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저런 것들은 다 하나님 떠나서 하는 일입니다. 저 돌부처가 무슨 복을 줍니까? 그냥 돌부처인데. 거기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오거나 내가 부처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아니라도 할까요? 한 2년 있는데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자녀들도 무너지고 가정 다 깨지고 사업 무너져버리고 남편은 중풍 걸려가지고 쓰러지고 그런 영혼들이 많아요. 갈급하게 문제 줘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따라서 내 문제가 없고 형통하게 뚫면 절대 복음 전하면요 그냥 웃어버립니다. 저 김성훈 성도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따라서 살면요 형통하면 복음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갈급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복음 받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갈급한 심령에게는 복음만 전하면요 바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가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한 가정을 만났거든요. 와, 나는 그렇게 무너진 가정도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요. 제사를 얼마나 지내?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요. 집에 들어가니까 뭐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들은 뭐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놀고 있고요. 그 아줌마 혼자서 막 발버둥 치고 막 사는 거야. 딸은 귀신 들려가요. 정신문제와 있고. 그런 무너진 가정에 가서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거든요. 다 다녀봤대요. 절에도 가보고 남녀원행교교 뭐 대순질에 다 가봤어요. 두루 섭렵했어요. 답을 못 얻은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 다녀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지 않냐. 그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다. 왜? 당신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지금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지 않냐.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피 붙잡을 때 출애굽했잖다. 복음을 탁 전하는데요. 이 아줌마가 딱 복음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영접 안 하더라고요. 왜냐? 이 제사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자기가 14개 제사를 지내는데 한 개를 딱 없애려고 너무나 많으니까 뭐 윗대 조상부터 해가지고 제사를 쭉 1년에 14번. 자, 윗대 거를 좀 정리하려고 했더니요. 꿈속에 조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가정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 네가 정리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는요. 다시 꺼냈다고. 뭔 놈의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습니까? 그 제사 한번 끊었다고 엇박 주는 조상, 그건 조상이 아니죠. 대저 이망인의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 14개 제사 다 끊어라. 오늘 예수 영접하고 당신 신분 바꿔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고 신분 바꿔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 그리고 이 제사 다 끊어라. 그런데도 밤에 조상이 나타난다면 내 멱살 잡아줍니다.
그 이분이요 주저하다가 예수를 영접하더라. 전 가족이 다 그 자리에 영접했어요. 그 딸은 막 방문 쳐가지고 막 얼마나 욕하는 이 개 XX 하면서 저 새끼 내보내라고. 막 귀신이 얼마나 발악하는지 몰라. 거기서 가족이 예수 영접하고 그 제사 지내는 그 있잖아요. 두 푸대 큰 마대에 두 푸대 그거 싣고 교회 왔다니.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간에요. 이 가족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싹 교회 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시달리는 개가요. 다 오는 거 있죠. 우리 집사람 압니다. 그분이 몇 달 전에 교회 가보니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가니까 장로가 돼 있는 거죠. 제 손을 꽉 잡고요. 한동안 놓질 않더라고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급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요 부교육자 때요 현장에 전도하고 교회로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는 거죠. 요 빌라의 지하로 가라는 것입니다. 막 그 마음을 줘요 저에게. 근데 너무 제가 전도하고 막 해가 피곤해가지고 막 현장에서 양육하고 막 전도하고 막 그때는 학교 현장으로 많이 갔죠. 아 피곤해서 오늘 그냥 들어가야지. 근데 해가 이제 뉘어뉘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는 거죠. 이 지하로 내려가라. 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할까? 지하에 내려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요 누워있는데 완전히 전신마비야.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죠.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간호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지금 쓰러져 가지고 이랬대요. 지금 반년 불순 이 지금 전신 마비로 누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에게요 말은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말은 못 한대요. 귀만 듣는데. 귀는 들리겠죠?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수긍하면 눈을 두 번 깜빡깜빡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갈고 닦은 구원의 길을 다 전했어요. 이해됩니까? 깜빡깜빡. 이해가 된대 이 복음이. 그럼 영접하시겠습니까? 깜빡깜빡. 영접하겠다는 거. 근데 영접은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줘. 그걸 마음으로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영접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어봐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깜빡깜빡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겠습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나왔거든요. 야, 그 다음날 초상난 거 있죠. 나는 그걸 보면서요. 한 영혼이 정말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는구나. 천국 보내야 되니까. 나를 보내는 거죠. 나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전도 안 하는 거 진짜 나쁜 짓이구나. 전도하는. 내가 만약 거기서 거부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또 구원받게 하겠죠. 야,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면 완고하지만 하나님이 언제 이 사람을 갈급하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흑암의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그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과 절대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의 여정에 형들, 보디발, 누명 씌운 아내, 간수장, 장관, 바로 그 만남이 우연입니까? 아니죠. 요셉을 서밋되게 하는 그런 하나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연한 만남이 아닌 필연과 절대인 것입니다. 그 속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바울과 같은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추수하여 천국 창고에 모아드리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고용주예요. 고용주가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일꾼으로. 그러면 고용주와 일꾼 사이에는요, 근로계약을 맺게 돼 있죠. 그죠? 내가 이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고용주 사장과 나와 근로계약을 맺어요. 그죠? 그래서 싹을 정하잖아요. 일당은 얼마에 할 것인가. 또 성과금, 상여금 이런 것들을 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쓰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권사님도 잘 알겠죠.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일당 얼마나 주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추수하는 일에 일꾼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고용주고 여러분이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는 계약이 맺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라는 거죠. 일꾼으로 고용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추수꾼으로 일꾼으로 불렀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싹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고용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그 일꾼, 전도자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책임지고 경제도 책임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를 일꾼으로 불렀는데 그 싹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싹도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시면서 전대 주머니에 금, 은, 동 그런 거 가지고 하지 마라. 배낭도 준비하지 말고 두보로또 신발, 지팡이도 그거 준비하지 마.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고용주와 일꾼 사이에 이미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근로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전도자를 위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고용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라. 하나님 모든 것을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자식들도요. 하나님이 다 키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경영자라고. 하나님이 경영주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키우는 게 쉬워요. 우리가 키우면 얼마나 키웁니까, 애들?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스타로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그 일에 고용된 자로 충성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고용된 일꾼들은요, 주업과 부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의 주업은 뭔가, 나의 부업은 뭔가, 내가 직장에 갔다. 이건 부업이에요. 우리의 주업은 뭡니까? 영혼 추수하는 것.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거는 부업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뭐예요? 나의 그 일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내가 처한 현장이 추수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 파송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라고. 그 고용주께서. 근데 이 주업과 부업이 바뀌기 때문에 응답과 축복을 놓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이 너의 주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이방인들의 주업이잖아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주업이에요. 그것 때문에, 의식주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의식주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집 좋은 데 넓히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내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의 주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업이 달라요. 우리의 주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그 일에 고용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아니, 그러잖아. 사장이 이 사람을 일꾼으로 불렀는데 일은 대충 하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막 열심히 한다. 그럼 사장이요. 이거 봐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제대로 월급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불신자가 하는 거다. 왜? 불신자의 주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주업과 부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뿌리고 영혼을 추수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데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복음이 심겨지는 단계. 두 번째 뭡니까? 이 복음의 씨가 자라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심는 단계, 복음을 뿌리는 단계. 그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가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자라고 열매 맺죠.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옥토 같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심겨질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무심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가 들어가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십자가의 도를 전해보세요. 이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옥토가 있다니까. 그 마음밭에 그 복음의 씨가 딱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300모금 영접운동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진짜 영접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자, 그 속에는요, 이 예수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자라나는 단계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누군가의 통해서 복음 받았어. 영접했어. 근데 본인도 몰라요. 그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그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요. 갈급한 문제를 줘가지고 어떤 문제 사건을 줘가지고 하나님 뭐합니까? 추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할 거 뭡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걸 물을 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 막 영접했어. 기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언제 이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자라게 했어요. 추수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 고용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에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 일에, 또 때가 되면 거두는 일에.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일에 여러분 충성해 보세요. 때가 되면요 그 영혼이 추수하는 단계가 옵니다. 시간표가 돼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도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어떠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고요. 그 사람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 가족들이요 그 불신자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불신 가족들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복음의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줘야 돼요. 그 씨가 자라려면 물이 거름도 주고 물도 줘야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솥에 고구마 찔 때도요. 왕생 고구마가 있고 생 고구마가 있고 덜 익은 고구마 있고 익은 고구마가 있고. 고구마 익는 거 보려고 하면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시골에 고구마 질 때요. 딱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안 익어서 부를 때 또 젓가락으로 찔러. 왕생 고구마는 젓가락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막 복음 전하면요 막 왕생 고구마 막 혈기 부리면서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있죠. 왕생 고구마. 그런 사람은 또 근부를 좀 더 떼길 바랍니다. 기도의 근부를 떼야 돼. 그것도 찔러봐. 예수는 그리스도. 싫어. 생고구마 아직. 그럼 또 기도의 불을 막 지펴야 돼. 그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또 한 번씩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딱 찔러봐. 아직 덜 익었어. 젓가락이 들어가는데요. 딱 들어가다 멈춰. 덜 익은 고구마.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또 기도의 불을 막 떼야 돼. 또 뚜껑 열고 쑥 젓가락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 이제 이건 익은 고구마라. 그때 영혼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왕생 고구마라도 교회에 앉혀만 놓으세요. 그냥 왕생 고구마도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도요. 교회에 앉혀놓으면 교회에서 복음을 계속 듣고 기도 속에 있다 보니 이 왕생 고구마가 교회에 앉아있다가 익은 고구마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내 전을 채우라. 왕생 고구마라도 어떻게 해라? 교회에 앉혀놔라. 왕생 고구마라. 그래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추수는 축제입니다. 그렇죠? 추수할 때 짜증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곡식을 거두고 과실을 따고 즐겁잖아요. 고생해서 우리가 가꿨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축제로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면은 같이 이 축제를 즐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희어져서 추수를 기다리는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제 뿌리는 자의 그 즐거움, 거두는 자의 그 즐거움, 전도자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